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역대기 말씀을 접하다 보면 몇 번을 들어도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열어갈 역대하 10장부터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선망할 왕들로 기록된 것이죠. 역대기 성경을 받는 1차 독자들은 포로 귀화한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열왕기 성경이 있었고 그 성경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을 이어온 통일 왕국은 그렇게 끝이 나고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열왕기는 멸망당한 포로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인 성경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역대기 성경을 주신 목적은 포로 귀환 다음 세대들이 성전 중심 신앙생활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죄를 지은 모습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고 어떻게 예배했는지에 초점을 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될 역대하 10장부터의 분열 왕국에 대한 말씀도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을 기억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9장에서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은 장소이며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때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곳이죠.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세겜에서 왕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이유는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과 한 지파만 남기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솔로몬이 듣고 그를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에 즉위한다는 말을 듣고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여로보암은 요셉 지파의 노역 감독관이며 용사입니다. 솔로몬 말기에 강제 노역과 세금이 무거워져서 사람들이 불만이 커질 때 북쪽 지역의 사람들을 아우리던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는 쪽에서는 북쪽의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언약 재확인의 장소, 왕을 세우던 장소인 세겜을 택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르호보암에게 나아갑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역대기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솔로몬의 건축과 그로 인한 강제 노동과 세금에 시달린 백성들이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왕국이 분열하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르호보암에게 찾아온 백성들의 말과 원로들의 말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로보암이 백성들의 말과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로보암이 왕권 강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권위적이어야 했을까요? 로보암은 5절에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하였는데 원로들이나 젊은 신하들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로보암은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포로 귀환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로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보암은 10절 말씀처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열왕기에서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과 대비됩니다. 로보암 그리고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왕이고 고관들입니다. 강제 노역과 과한 세금을 걷는 체제를 유지해야 건물을 계속 지어 왕의 업적을 남길 수 있고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들을 놓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로보암은 그의 말대로 3일 뒤에 온 백성들에게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로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역대기 성경 기자는 로보암의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이와 같은 단어들로 반복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3절에 가르침을 버리고 15절에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16절에도 이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7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1절과 3절에 온 이스라엘은 로보암에게 나왔지만 16절에 온 이스라엘은 로보암을 떠나갑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의 통일 왕국을 의미한 온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이제 이스라엘로 쓰입니다. 17절에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18절과 19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분열된 것입니다. 로보암이 그들의 말을 잘 들어줬으면 태평성대 했을까요? 역대기는 로보암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무지함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로보암의 무지함은 계속 이어집니다. 로보암은 지금의 이 상황을 수습하기보다 여로보암의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 감독관 하도람을 보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여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로보암은 자신의 통제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합니다. 성경은 가르침을 버리고 듣지 않는 로보암의 무지를 밝힙니다. 즉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열왕기에 여호와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이 이뤄진 것이지만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결정론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 주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내 왕위를 지키리라는 약속은 계속 흘러갑니다. 솔로몬의 범죄에도 흘러가고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에도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귀한 다음 세대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린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묻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람인가? 물질인가? 능력인가? 업적인가? 하나님께 묻는가? 하나님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삶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늘도 내 삶을 단지 살아가고만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의지하고 중심으로 살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버리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은 이어집니다. 그분 안에서 충분한 사랑과 안정을 누리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